더 튜더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미국의 케이블 채널 쇼타임에서 38부작으로 방영한 역사 드라마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케이블 TV로 방영된 바 있었어요. 이 38부작의 이 역사 드라마를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국 잉글랜드죠. 잉글랜드의 튜더 왕조의 헨리 8세의 통치 기간의 치세를 다룬 내용인데요. 헨리 8세가 재임한 기간이 1509년부터 1547년까지 38년 동안 통치했고 55살인 55세에 죽었는데요. 그의 자녀로는 남은 아들, 딸이 셋이 있는데 에드워드 이어서 왕이 있지만 그렇게 단명한 왕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그 뒤를 이은 메리, 퀸 메리라고 해서 피의 여왕으로 알려진 블러드 퀸이라고 하는 피의 여왕으로 알려진 메리 여왕이 그의 큰딸이고, 그리고 영국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끌었던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왕이 그의 또 다른 배다른 어머니를 통해 낳은 또 이런 딸이 둘째 딸이죠. 그러니까 그의 가문이 유명한 가문임을 알 수 있어요. 이 튜더 왕조를 보면.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앞서 제가 소개한 통치 기간이 1509년에서 1547년이잖아요. 요 기간이 생각나나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신 요한 칼뱅이 그 기독교 강요를 1536년, 1539년 이렇게 해서 계속 발간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의 헨리 8세는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로마 교회죠. 교황이 전 세계, 유럽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에 나는 로마 교황을 통치를 받지 않겠다 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그리고 영국 교회는 왕이 통치하는 교회다. 그렇게 하면서 소위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수장령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 우두머리는 왕이다 이렇게 하는 수장령이 그런 의미인데요. 그걸 발표하고 제38년 동안 카톨릭을 멀리하고 나름 개혁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지금도 영국 국교가 소위 성공회잖아요. 성공회가 거기에서 헨리 8세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나름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의 개인의 통치 38년을 보면 6번 결혼을 하고 이혼을 반복하는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교황을 멀리하고 성공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6번 이렇게 결혼하는 과정에서 2번의 부인을 목을 베어 참소시키는 그런 일들을 악행을 저지르는데 나름 이유를 대서 붙여요. 예를 들면은 왕 몰래 이렇게 바람을 피웠다라는 그 제목을 피워가지고, 근데 실제로 보면 엠블린이라고 하는 두 번째 왕비는 그런 경우가 없고 과거 이력이 있었지만 그런 경우를 붙여가지고 죽이고, 다섯 번째 왕비인 소위 캐서린 하워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실제 젊은 17살 아이를 데려다가 왕비를 삼은 거거든요. 근데 그 과거에도 문제 있지만 개인적으로 성격적으로 혼란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각돼서 이제 참수하고 하는데, 이런 일뿐만 아니라 자기를 추종했던 소위 말하면 비서관,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절대 왕의 신임을 받은 일인데, 울지 추기경이라든지 토마스 모어라든지
크루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유명한 역사적으로도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참수를 시켜요. 그러니까 눈 밖에 나면 뭐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북부에서 카톨릭을 배반하다 보니까 카톨릭에서 있는 소유한 그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빼앗고 몰수하고 왕실에 국구로 들이고 불태워버리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수도원이 타락도 많이 했죠. 타락도 많이 했지만 수도원이 또 긍정적인 일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궁율도 베풀고 자선도 하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만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일을, 그것을 또 무차비 짓밟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통치 38년 동안을 진행해 오는데, 그 형들을 보면 대부분 상당수는 수없이 많은 사람 죽이는데 목매달아 죽여요. 근데 그게 주로 교수형을 하거든요. 그 교수형인데 그 교수형을 죽이는 것이 아까운 거야. 본보기에서 함께해서 막 수백 명을 막 산의 언덕부터 해서 목매달아 죽이고, 심지어는 막 대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막 도끼로 목을 자르는, 목이 한 번 내리쳐서 안 잘리면 막 잘릴 때까지 내치게 만들어요. 그거를 군중들이 다 목격하게 만드는 그런 참수형을 하고, 또 교리적으로 또 한 사람들은 어떻게 막 끓는 물에 밧줄 묶고 매어 달려서 달아서 담궈서 죽이거든요. 그런 어떤 팽형, 그리고 장작불더미에다가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불살라 죽이는 그런 화형, 그리고 막 사지를 묶어가지고 잡아당겨서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형, 이런 형벌들을 이 헨리 8세가 해요. 근데 그런 짓을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기도에 관련된 기도의 책도 내요. 그리고 성경 해석도 해요. 우습잖아요? 그런데 당시 종교개혁이 있을 때니까 천주교의 개념이 어떻게, 성찬식이 무슨 소리예요? 화채설이잖아요. 화채라는 것이 변화활자 몸체. 성찬을 할 때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한다 하는 것이 로만 카톨릭의 주장에, 그래서 그걸 흔히 화채설이라 그래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이 우리가 공중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여기에 지금 그걸 그래서 공제설의를 주장해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몸으로 예수님 바뀌는 게 아니고 공중에 임한다. 쭈빙글리는 어떻게 해요? 단순히 리멤버 기념하는 기념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또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단시해서 이단들을 말이죠.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일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인한 뭐 신천지라든 안상홍 이런 이단 개념하고 달라요. 그냥 작은 교리 하나 가지고 다투어서 그걸 가지고 이단으로 모아서 죽이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 헨리 8세의 허용하에. 왜? 헨리 8세는 교회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대리자로서 그것을 해석할 수도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기도의 지침을 내리기도 해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헨리 8세예요. 근데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제작된 영화가 이렇게 한번 유행했고 우리나라에 소개됐어요. 한번 보세요. 저도 이걸 좀 보았는데 굉장히 기독교인으로서 당시에 1500년대 시대의 상황이 어떤 내용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자료였다라는 것이 저는 나름대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헨리 8세가 55세에 죽었는데 55세 되면 노년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노년이. 근데 그 자기의 친구인 후작인 서포크라고 하는 그 후작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먼저 병이 들어가지고 몸져 누웠어요. 안 보이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몸져 누웠다.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부르는데 안 갈 수 없다고 해서 겨우 몸을 끌고 궁궐에 오는데 이 헨리 8세가 뭐 하냐면 무릎을 꿇으라 그래.
그 무릎을 꿇자 거기에 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에서 치유될지어다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났는데 그 친구가 그냥 죽죠, 결국에는. 그리고 자신도 죽고. 이게 뭐예요?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권력은 행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한테 복종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오히려 수없이 목매달아 죽이고 참수를 당하고 뜨거운 물에 떨어지고 그렇게 당하는 수많은 작은 교리 하나에 죽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응? 야, 영국이 이렇게 멋있는 나라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이 드라마의 내용들을 쭉 제가 검증하면서, 저렇게 목을 내는 야. 네? 그리고 왕명이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이지만 그 죽음에 대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신앙 양심으로 설파하다가 잡혀가지고 손가락이 다 뽑히고 사지가 늘려서 찢김을 당하면서 죽으면서도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어떤 것이 진정한 영적인 왕인가를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38부작이라고 하는 긴 드라마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이 드라마가 무엇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드라마의 내용에 절대군주로서 철권을 행사하면서 기도서도 기도서의 책도 발간하고 성경 해석의 권위도 가지고 나름 성경 해석을 해석해 줘요. 그런 교회의 머리로 군림하는, 그래서 자칭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는 교만과 착각 속에 빠져 살았던 한 인물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물론 영국 역사에 보면 함대를 자기 아버지 통치 시절보다 4배나 해서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하는 계획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걸 다 비판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내가 신앙인으로 봤을 때 그는 결국 자신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서도 돌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 자기하고 맞서는, 자기와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번 그 왕비를 바꾼데 그 중에 2명은 죽였다, 목을 잘라서 참수를. 그런 왕.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온갖 그 성적 행위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합리화하고, 영국 국교 이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를 도와서 자기 어떤 타락한 생활을 하는, 그러면서도 고귀하게 하나님 앞에 성원을 긋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15세기의 영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16세기죠. 1500년대의 모습이었음을 제가 엿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화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신앙인 척이 하지만 실상은 알맹이 없는 신앙은 아닌가를 되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표리부동의 신앙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가의 기준과 별 다르지 않아요. 세상 평가의 기준은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학벌이 좋으면 많이 배웠다고, 훌륭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인기를 받으면 너는 출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가 잡았던 권력, 그가 잡았던 인기, 그가 잡았던 돈이 그를 평생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역시 이러한 오류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우리 설립한 우리 친구 목사 교회에 가서 보니까 영어로 써놨더라고. 세부적인 목표지만 큰 타이틀로 For Christ and the Kingdom이라고 써놨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생각을 해봐요. 정말 그 위대한 목표죠.
나는 예수와 그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목회했는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현실로 돌아오면 돈의 코를 박아야 되고 자존심의 코를 박아야 되고 누군가 내 털끝을 건드리면 부르르 떨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내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과감하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육신의 문제로, 내 진로의 문제로, 내 어떤 그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게 될 때 이것은 오히려 이 문제가 나의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군요. 이것이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게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4장 16절 30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의 사역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1절로 11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 받고 이기신 장면이고 14, 15절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 사역을 시작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요. 14,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붙들린 사역이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소문이 금방 세상 사람들에게 파방에 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회당,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교훈에 뭐라고? 칭송을 하였다.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님이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디 왔냐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왔던 거예요. 자, 16절 서두에 보면 봅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가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있는 회당에 가니까 보통 랍비가 오면 그에게 회당장이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펴서 드리는데 마침 성경이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서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뭐 성경 한 권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 글을 떡 주시니까 이사야 선지서의 글을 주니까 그 중에 어디를 핀 거예요 지금? 이사야 글을 펼쳐서 어디를 읽냐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었던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을 회장장이 주니까 그걸 펴가지고 읽은 거예요. 그렇게 읽고 나서 그리고 책을 덮은 다음에 이제 두루마기를 덮은 거죠. 그 다음에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 글을 주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에게 임하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메시아의 기름을 부었냐? 그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굿뉴스를 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또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고, 눈먼 자에게,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에게 다시 보는 역사를 하고, 눌린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억압받는 노예가 해방되는 역사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 해방되는 일을 언제 했느냐? 구약에서도 샘플로 한 번씩 했어요. 언제? 안식일 7년마다 한 번, 그리고 안식일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50년 차, 7,7년 49, 50년 차에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자기의 그 빚을 청산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탕감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희년. 그 해를 성경은 은혜해라. 레위기 25장 은혜해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은혜를 임하게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글이 책을 덮은 뒤에 예수님을 주목하는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할렐루야.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이 말씀이 예언인데 오늘 너희에게 응답되었다. 할렐루야. 누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간략하지만 이 나사렛 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2절 다시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무슨 말씀? 은혜로운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 했어요. 반응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한 거예요. 충격적인 반응에 은혜의 반응을 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평가는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아이고 어찌된 일이야? 아이고 듣기는 말이지 충격적인 하나님 메시지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말이지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저 인간도 목수의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빈정거렸다는 거예요. 언제 저렇게 귀가 트이고 말이 인문이 트였어? 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다는 말입니다. 조롱했다 말입니다. 배척했다라는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고 놀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굴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무엇을 봤어요?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근본 배경, 그가 자라난 배경을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배경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는 요셉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면서 놀라우면서도 반면에 빈정거림으로 그들의 말투가 변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시간 경험되어 축적되어 있는 그들의 시각과 기준을 결국 예수님의 충격적인 메시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내려놓질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그 예배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낮아져야 돼요. 내 영적 시각에 세상 껍질이 벗겨지고 내 사랑이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작업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껍질만 보고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냐 하면서 배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집니다.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 잘 나가면 복음이 잘 안 들어요. 왜? 그것을 취해서 사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는 어떻게 해야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로 쭉 28절까지 있지만 먼저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다우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사실 갈릴리 여러 회당에 돌아다니시면서 나사렛에 오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중심 도시에서 어떤 사역을 한 소문을 지금 나사렛 회당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빈정거리던 사람들이 야 네가 가버나움에서 그런 행한 일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도 한번 해봐 이렇게 빈정거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23절 24절인 거예요. 선지자가 뭐라고? 고향에서는 뭐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왜? 고향에서는 그의 가정, 그의 백그라운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성장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고향 밖에서는 어떤 환영을 받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두 사례를 들어요. 그 내용이 25절로 27절에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사례예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는 스승과 제자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모세 이후에 최고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 시대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라는 것은 엘리야예요. 야는 엘리라는 말이네요. 야가 여호와이고 엘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만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때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가 누구신가 보여주신 그 선지자가 엘리야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통치하던 왕이 아합인데 그의 부인 이세벨 아시죠? 그 악정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우루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도망가요.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막 그 시냇가가 마르고 그러잖아요. 그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 그 적군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 오늘 사렙다라고 하잖아요. 사렙다라고도 하고 사르밧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렙다라는 곳에 홀로 사는 여인 이 과부에게 가서 그 대접을 받게.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하고 남은 거 이제 그 기름 한 종이 밀가루 한 둥이를 해서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도와달라, 나를 먹여달라고 하니까 그걸 공개하잖아요. 그러자 그의 어떻게 해요? 떡반죽 그릇이 이 가뭄에 3년 6개월의 기근 동안에 마르지 않았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다 영적 블라인드란 말이죠. 영적 시각장애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 이방 땅에 다 시각장애인으로 보이는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자인 것 같은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선지자 엘리야를 섬기겠다. 그의 제자 엘리사 시절에 수리아는 지금은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장군 나하만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의 나병을 치료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야, 요단강에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열받았어요? 야, 저 요단강 물보다 깨끗한 저 우리 고향에는 좋은 강물이 있는데 거기서 7번 씻지 여기까지 와서 이런 구정물에 몸을 담궈야 돼? 그럴 때 그 하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보다 더한 일도 쉽게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가 7번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 나병이 치료가 되죠. 할렐루야. 누가? 시리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늘 괴롭혔던 적군 시리아의 장수 나하만이 치료.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났고 저 믿음 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착각하는 사람은 외면하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른 자에게 돌덩어리를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장면.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상기시켜요.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그런 말 아닙니까? 너희들이 껍질 가지고 혈통 가지고 자랑하다가 정작 하나님 모시내신 메시아도 믿지 못하고 이런 교만함에 빠지는데 너희들 정신 차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이스라엘 나사렛 예수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28절로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드리고자 하되 예수는 그들 가운데에서 지나가시니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가지고 예수님을 저 산골 낭떠러지까지 가가지고 떨어뜨렸다. 나사렛 동네가 산지 지역에 가까우니까. 왜요? 예수님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에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하여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금?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죠.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들은 주장하지만 그런 행위로는 어떻게? 사탄의 앞잡이죠. 헨리 8세에 제가 이야기를 장황하게 들은 까닭을 이해하십니까? 겉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지만 하는 짓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9편에 우리가 늘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 고속버스 터미널 시내버스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외친 메시지예요, 이게. 시편 49편 20절이. 뭐라고 외쳤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에 속해야 돼? 우리가 존귀한 자리에 속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진실로 깨닫는 자,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서는 자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진리를 모르면 망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예수 이름하고 성호를 찍어도 그가 악의 짓을 하면 마귀예요, 마귀. 푸틴이나 트럼프 같은 놈들이 그런 주에 나는 속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가 살아온 걸음걸음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면 치적을 쌓고자. 헨리 8세가 왜 그런 짓을 했냐면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 왜 그래요? 자기 앞서 있는 선왕들이 그렇게 추앙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영토 확장하고 국가의 세금을 수입을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박수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 일에 몰두하는 거야. 어리석잖아요. 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생각에 그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업적을 치력을 낳을까? 이런 거에 몰두해.
어떻게 하면 내가 비난한 자로서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저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잖아요. 세상은 이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까? 세상이 강기수 목사가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냐고. 교회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누가 기울이겠어요? 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말씀의 거로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며 한 주간의 삶을 계획하고 결단합니다. 도와주세요.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장이에요? 비유로, 7가지 비유로 말씀, 비유장이에요. 그 비유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자, 한번 보시죠. 13장 14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듣고 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해. 왜? 완악해서. 완악해서. 강팍해서. 세상 것이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이 튕겨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들음으로, 봄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듣고 봄으로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라든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이라든지 골로새 1장 15, 17절이라든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이라든지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근데 그 구절 중에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4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 누구예요? 사탄의 앞잡이들이죠. 사탄의 졸개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흔들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광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라? 하나님의 형상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붕어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채, 인서텝스 하는 거예요. 낚아채는 거야. 가로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세상 신이 가로챈다는 것. 무엇이 가로챌까요? 세상의 돈이나 자랑, 세상 자랑들이야. 그것을 오늘 주님 앞에 꺼내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현상에 이런 사탄의 괴계가 우리 가운데 창궐해요. 악한 마귀는 어느 사자처럼 도로 삼킬자를 찾죠. 그런 시대에 나는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파리에 그 개선문이 있는데 개선문엔 중심으로 길이 12갈래로 있는데 개선문에 그 길이 12개 중에 정면에 이렇게 쭉 뻗은 길이 저 2km 쭉 뻗어 있는 길이 콩코드 광장까지 뻗어 있는 그 길을 소위 샹들리제라고 하는 거리로 불려져요. 근데 이 샹들리제 거리는 좌우편에 그 대로 앞에 막 소위 말하면 세계적인 명품들, 프랑스의 명품을 비롯해서 세계적 명품들의 상류 샵들이 막 샥 있어요. 근데 거기에 루이비통 매장 제가 그 앞에 지나가 보니까 줄이 한 50m 정도만 쫙 입장을 못해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중국인처럼 보이는데 막 왜 안 들여보내라고 막 싸우더라고.
명품을 사려고. 돈 있다는 거지. 나 돈 있는데 살려고 하는데 왜 줄 서게 하느냐 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명품이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구별이 안 돼요. 짝퉁하고. 그런데 문제가 하재가 발생하고 AS를 받으려고 하면 짝퉁은 AS가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껍질껍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것에 현혹되다가 우리의 중심인 예수를 놓치게 될 때 우리는 짝퉁으로 전락합니다.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예수님이 7개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책망받은 교회, 칭찬받은 교회, 책망과 칭찬받은 교회 이렇게 있는 교회들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칭찬만 받은 교회 2교회, 칭찬과 책망 함께 받은 교회 3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인데 책망만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그 교회 메시지에 대한 내용 한 구절씩만 읽어봅시다. 봅시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인데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편지 읽어보시죠. 시작. 사대교회 사제의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 껍질만 가지고 있지만, 너 명품백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짝퉁이야. 그런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 15,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네 뭐를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2교회의 공통적인 메시지. 전부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행위예요. 행위. 다시 말하면 삶이 어떠냐.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 2교회는 극히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한거리가 없었어요. 오히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였고 또 주님이 토에 데쳐버리고 싶을 정도의 역겨운 모습들이었다. 앞서 제가 헬 8세의 치세 중에 벌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했죠. 영국 로마 교황이 이혼을 반대하니까 그 편법으로 자기가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교회를 수장으로 따로 세우고 6번 결혼짓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미 결혼했고 그런 두 번째하고 제 기억으로는 5번째인가 그 부인을 목을 잘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 5번째 부인 경우는 귀족 가문이지만 그냥 아주 17살로 철부지. 그걸 데려다가 왕비 삼아놓고 그 나중에 그런 어떤 추행들이 드러나니까 그냥 죽이거든요. 자기가 뿌린 씨앗 아닙니까 사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남분꾼이 자신인데 그렇게 됐죠. 나는 어떤가? 오늘 예전에 천주교에서 한 거 있잖아요. 네타시오라는 그 표현. 그 중에 손가락을 이렇게 향한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2개를 향하지만 나에게로 향하는 손가락은 셋이다. 그러니 나부터 돌아보자. 그런 어떤 것을 한 30여 년 전에 그런 천주교에서 그런 운동을 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 가셨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의 통로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껍질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외형적 기준만을 바라보다가 정작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되돌아보아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과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여러분의 간구가 선이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